여러분 이번 주가 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굉장히 저에게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성령 학교가 꽉 차 있어가지고 몸은 좀 고됐지만 이 영으로 비밀을 많이 풀어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어진 시간이었고요. 굉장히 저에게도 유익했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풀어낼 거라 기대감이 갖는 그러한 시간들이었고요.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은 어디부터 나와야 돼요? 위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죠? 주여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기 입구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구할 것은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점검하냐, 수요일 날 제가 했어요. 수요일 날 지금 유튜브에 올릴 설교가 참 많은데 꼭 다시 한번 들어서 믿음을 점검하는 법을 꼭 배우고 그 말씀대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을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또 여러분 속사람이 존재의 주인 되었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음성을 사모하게 되고 그 음성 안에서 더불어 먹고 문을 열어서 교제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잖아요. 우리 안에 왜 거하냐? 교제하려고. 할렐루야. 그 교제로 회복하면서 우리 안에 담대한 확신 안에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가 그걸 알게 안 돼서 성령을 통하여 그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요한일서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셨으리라고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겠습니다. 집에서 요한일서 꼭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15장까지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 점검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비유예요. 근데 우리가 25장만 보면 안 돼요. 왜? 24장과 25장은 감람산 강화로서 마지막 종말장, 예수님의 종말론의 총론이 24장에 들어있고 25장은 두루마리로 연결된 장입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제가 프린트물도 써놨지만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주를 마지막 때 예비하지. 노아가 뭘 전파했어요? 마지막 때 물심판이 뭘 얘기하죠? 재림 때 불심판을 예표합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예비하냐? 명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합니다. 구원의 방주죠. 지금 방주를 예비하는 장이에요. 25장은. 마지막 때 어떠한 방주를 예비할 것인가? 세 가지의 명하는 주제로서의 말씀이 나와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24장, 25장을 연결하기 전에 24장에 뭐라고 하냐? 24장 여러분 뭐 오늘 할 거 아니니까 어디서부터 잠깐 읽냐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42절에, 24장 42절에 보면 결론을 딱 내리면서 그러므로 뭐하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뭐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지금 오늘 할 설교는 깨어있는 방법, 준비하는 방법, 예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요. 또 뭐라 그래요? 또 44절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깨어있고 예비하고 준비하라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25장에. 그러면서 천국이 마치 뭐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25장에 이렇게 비유가 나옵니다. 시대가 종말론을 열고 있으면 믿으십니까? 주님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가까이 들리는 거 들으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가까이 오면 언제쯤 어느 만큼 왔는지 항상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발자국 소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들이 굉장히 정말 민감하게 더 들리고,
또 지금 시대가 종말론을 열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열어지는 시대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신부들을 데리러 올 텐데, 이제 의인들을 데리러 올 텐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유지하고 준비될 것인가. 25장은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세 가지의 비유로서 그 전략이거든요. 근데 오늘 첫 번째는 안 하고 두 번째 할 텐데,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의 주제는 뭡니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답은 13절이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뭐하라? 그런즉 깨어있으라가 이 기름 준비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깨어있는 거예요? 뭘로 깨어있는 겁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죠?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했죠. 뭘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면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믿음을 점검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증명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되냐. 따라합니다. 기름을 준비한다. 그럼 기름 준비하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주일날 설교 때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기름 준비하는 게 뭔가. 기름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한 가지 꼭 알려드릴 것은 택한 자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성경책 25장 설교 1절부터 14절 설교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믿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왜? 새 성령이 없는 세상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귀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열 처녀가 다 불신자예요? 다 믿는 자예요? 다 믿는 자였어요. 믿는 자인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였어요. 왜? 다 등불을 준비했거든요. 다 재림을 사모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섯은 뭐예요? 버림받아요. 버림받는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 12절에 뭐라고 해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한다? 알지 못하는데. 억울한 신앙생활이. 왜? 기름 준비 안 해서. 마지막 때 기름 준비 안 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마지막 때 보면 알아요. 그럼 그게 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 준비한 거. 자 보세요.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문이 닫혀요. 근데 보세요. 11절에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그러는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그러니까 깨어서 뭐하라?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뭘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길 축복합니다. 기름은 언제 하냐? 주일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속선상에서 두 번째 비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쉽게 결론을 얘기할게요. 14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30절까지가 본문이에요. 굉장히 길죠.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내용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하고 나는 어떻게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되고 예비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뒤로 삼키자를 찾는 이때에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마귀가 성도들을, 택한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하나님과 분리시키는데, 무엇보다 그거보다 뭐냐 1절부터 14절은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14절부터 30절 이 두 번째 비유는요 달란트로서 뭔가를 남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온전 하나님의 뜻과 주인의 의도를 깨닫고 어쨌든 준비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청지기가 뭔가를 자세히 알아야 비유가 해석이 돼요. 따라합니다. 청지기 직분. 우리는 무슨 직분이 있어요? 무엇을 맡아서, 위탁 맡아서 무엇을 관리하는. 그러나 맡았다는 것은 뭘 갖고 있어요?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와서 결산하고 회개하고 셈합니다. 요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 재림 때. 요거 불신자에게 준 거 아니랬어요. 믿는 자에게. 근데 아까 다섯 처녀도 믿는 자인데 버림받았고,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미리 말할게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된 줄, 운명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4절에 봐보. 일단은 결론을 미리 말하고 얘기할게요. 28절부터 30절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설교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아니, 왜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에게 믿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맡겼는데 왜 심판날에 주님이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가? 아니, 좀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도 보면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닌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알잖아요. 이 본문만 봐도 다 나오는데, 구원론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이제 보자는 거죠. 오늘 이유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30절까지 우리가 한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하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걷는데, 따라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것을 믿어야 설교가 오늘 위로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름 준비 다 준비하는 거, 예비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강함입니다. 할렐루야. 안 해보니까, 맛을 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맛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분의 능력이 위대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함이 들어와요. 구원에 이르도록 넉넉함이. 그리고 구원에 넉넉함뿐만 아니라 확신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붙잡으세요.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랑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관심하니까, 바쁘니까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중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영역이에요. 할 수 없는 영역이 여러분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위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에 여러분 그게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까지 넉넉하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좀 두렵고 떨림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한 달란트 비유가 뭔가? 한 달란트는 뭔가? 자, 우리가 먼저 이 본문 제가 프린트를 일부러 제가 나눠드렸어요. 왜? 이해하기 좀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의 이제 흐름들을 알려드리는 게 좀 더 유익할 것 같아서 달란트 해석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를 이제 할 텐데, 재능대로가 뭔 말이냐? 자기 소유를 맡긴다는 게 뭔 말이냐? 장사하여 남긴다는 게 뭔 말이냐? 칭찬을 듣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이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 읽어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이유가 뭔가, 결과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그 관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물음을 갖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확실하게 이것들을 여러분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요. 자, 이제 본문을 읽는데 잘 여러분 생각하면서 14절부터 끝까지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어떤 사람이 타격할세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뭐 할세? 회개하고 셈하고 결산해요. 주인이 와서 주님 재림 때. 그러면서 자 20절에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그러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겨. 얼마나 담대함으로 왔겠어요. 나 5달란트 남겼어요 주님. 막 칭찬받을 걸 기대하면서 막 주인의 의도와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면서 그 뜻 안에서 즐거움들이 계속 모여요. 계속 아예 참여하면서 그 즐거움으로 자리 잡는 심령 안에서 주 앞에 이렇게 담대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칭찬을 미리 알고 있어요. 21절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제 22절 2달란트도 마찬가지. 똑같이 칭찬이 똑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의미가 없어. 이게 공적의 어떤 차등이 하등이 없. 그 공적에 있어서 이게 차별이 없어요. 자 22절에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그러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5달란트, 2달란트 결산하고 셈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제 야, 너가 지금 내가 맡겼던 게 있지 않냐? 야, 내가 지금 너에게 위탁하고 맡겼다는 것은 청지기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소유예요, 여러분? 주인 소유예요? 내 소유예요? 주인 소유잖아요. 주인 소유. 그러면 위로부터 뭔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위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게 뭔가, 달란트가 뭔가 도대체.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1달란트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1달란트, 우리가 그 어리석은 다이처녀가 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거만 안 되면 되겠죠. 잘 우리가 알아서. 자, 1달란트 받았던 자의 문제점이 뭔가를 잘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그러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제가 개역 한글을 읽고 있었구나. 자,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완전히 주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면 이렇게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따릅니다. 주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주님을 알므로 열매 맺고,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우리 삶이 행복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 후서인가요? 나와 있어요. 전후서에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알아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갖고 자, 우리가 알지만 잠깐 그거 한번 펴볼게요. 베드로 잠깐 이거 잡고, 이 본문이니까 한번 베드로 후서, 자, 2절 1장 2절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또 뭐가 있어요? 3절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른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근데 여기서 이게 몰랐던 거예요. 1달 동안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주인의 의도와 뜻을 도무지 몰랐어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와 뜻을 알면서 두렵고 떨림과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상 해떨을 하면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했다는 거죠. 주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주님을 모르니까 뭐가 생겨요? 제가 그러죠, 어제. 주님을 알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 보세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25절에 주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냐? 이제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 굳은 사람이 뭐냐? 이따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가장 안정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게 사는 게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안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본분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게 하지, 자기 방법대로 땅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땅이 안전한 게 아니고 금고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디가 안전해요? 하늘 금고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안전해요. 자, 어쨌든 제가 미리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자, 그 다음에 26절에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27절. 자,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뭔가 남겨야 되는데 못 남겼다는 거예요. 남긴다는 게 뭔가, 장사해서 남겨야 되는데 못 남긴 거예요. 야, 우리는 진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자, 도대체 목사님 뭘 남겼다는 소리인가요? 모르겠네요. 자, 28절입니다. 자, 28절에. 자, 시작.
그래서가 아니야. 그 얘기에서 자, 이건 이제 결과예요. 결과. 보세요. 한 달란트 가진 자 있죠. 그 한 달란트 빠져서 누구에게 줍니까? 예? 지금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어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어요? 이것도 의문을 가져봐야 돼. 왜 2달란트 주지 않고 하나님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했을까? 서운하게, 섭섭하게. 그죠? 천국은 이렇게 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의도로 하면. 더해집니다.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그거 알게 돼요. 그게요. 결산해야 되는데 주님 오시기 전부터 결산을 하면서 점검해 가야 되는데 또 이미 주님 모시기에 이미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 결산하기 전에 이 사람은 이미 결산되어져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한 달란트 이미 빼앗겨지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사람 갑자기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이런 비참한 종국적인 비참한 모습이 나오고요. 29절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요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원칙이죠. 우리 10분인 비유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10분인 비유를 들으라 하면 13장에 이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뭐예요? 천국의 비밀. 그럼 오늘 달란트가 뭘까?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답이 나옵니다. 지금 왜 갑자기 본문에서 이게 나오냐? 달란트가 뭐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오늘 제가 그를. 자, 29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3절까지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건 지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관용구입니다. 종말론적 관용구. 여러분 이제 본문은 이해를 했어요. 이제 하나하나 이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물 한 겁니다. 그냥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주제는 뭐냐? 따르면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은 만큼 장사하여 남기는 신앙. 첫 번째 이제 비유에서는 기름 준비했냐의 유무에 따라서 깨어있냐 깨어있지 않냐 결정됐어요. 주일날 설교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남겼냐 안 남겼냐, 장사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네가 받은 만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받은 만큼.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재능이 뭐냐? 그러면 달란트가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비유는 기름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듯이 여기선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건 영어로 탤런트라 그래서 재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재능이라는 표현을 쓰면 얼마나 문맥상으로 위험해지냐. 이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재능이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그럴듯하게 해석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재능대로 뭐 은사대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된다. 말은 그럴듯하고 어느 정도 영적인 원리들을 끄집어내서 교훈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재능대로 사용 안 했다고 영벌과 영생이 나눠집니까? 결국 여기 보면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칭찬과 책망,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은 영생이 영벌이 들어가는데 겨우 여러분 그 재능으로 인해서 그런 운명이 초소가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맥상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다 거기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달란트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왜 이게 두 가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힌트는 뭐냐?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소유, 주인의 소유 우리에게 위탁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는 거예요? 청지기 직분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갖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 봐도 물질의 청지기 하셨죠. 재물의 청지기.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의 청지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시간의 청지기도 있지만 여기에서 왜 제가 두 가지, 특히 물질과 천국의 비밀, 말씀으로 해석하냐. 오늘 이것이 해석이 되냐 안 되냐를 한번 보시면서 이것은 그냥 본문 그대로 하면은 정확히 따지면은 그냥 물질로, 재물로 해석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자의 삶은 삶과 재물입니다. 두 가지 물질론과 삶의 예배론 안에 물질론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방주를 예비하냐. 오늘은 이 물질의 방주, 다시 말해서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또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같이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14절에 읽어볼 때 또란 말이 나오죠. 이 또란 말은 이 원어로 호스페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의 비유, 첫 번째 비유와 동일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부사를 쓸 때 이 원어를 쓰는 이 단어를 써요. 헬라원, 이 호스페르를 쓰는데, 다시 말해서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 비유도 동일한 선상에서 깨어있으라는 비유고요. 동일한 천국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주제로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24장과 한 통으로 두루마리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달란트 해석의 두 가지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문자 그대로 물질, 즉 돈, 재물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말씀, 천국의 비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이것을 만약에 이제 먼저 물질로 해석한다. 자, 달란트는 구약이나 성경에 보면 무게단입니다. 그래서 약 몇 킬로냐? 34kg 정도 돼요. 한 달란트가. 근데 이제 신약에 보면 우리가 화폐 단위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쓰고 있는 것, 용례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일까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무슨 말이냐? 1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죠?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약 20년치의 월급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달란트 맡겼다 그러면 굉장히 적게 맡긴 게 아니라 약 6억을 맡긴 거. 적게 맡긴 거 아닙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마치 1달란트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작게 보이지만 결국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이게 맡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이 지금 이거 본문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만큼 얼마를 남겼냐, 장사했냐거든. 그럼 장사했다는 게 뭔지 아는 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럼 먼저 두 번째 봅시다. 재능대로 맡겼다 그래요. 우리가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는 뭐냐? 우리가 물질로 해석하고 말씀 두 가지를 다 해석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애굽을 탈출할 때 아시죠? 그들이 노예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다 뭐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부가 옮겨지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 재물 얻는 능을 줍니다. 누가 준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14절에 먼저 잠깐 읽어볼게요. 1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어떤 사람 누구? 예수님을 말하죠. 그죠? 타국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요. A place, 어떤 초소.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초소 있을 영접할 초소, 우리를 영접할 초소에. 근데 이제 갈때 그 종들을 불러서 일단 가기 전에 뭐예요? 종들이란 말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맡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럼 물질은 누가 줘요? 주님이 줍니다.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재물로는 능을 줬다. 어디 나와요? 신명기 몇 장에 나와요? 8장 18절에 한번 적어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읽어볼게요. 자, 우리에게 재물로는 능을 줬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우리가 8장 18절에 보면 뭐하냐? 신명기 8장 18절. 자,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뭘 줬다? 능력을 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으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그러잖아.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멍이 뚫어서 전대 구멍이 뚫어지게 하면 많이 벌어도 다 새나가는 거예요. 학개서에 보면은 너희 성전은 지금 황폐하고 황무하였거늘 너희 집은 판벽되게 아름답게 꾸미냐? 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너희 중심적으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야. 이제 네가 많이 벌어도 전대에 구멍이 떨어질 거야. 새나간다 이 말이에요. 돈 벌어놓으면 누가 아프고 병원비로 다 새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세에 부활한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쌓아도 여러분 다 새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돈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돈을
은금 패물을, 의복을, 양과서를 얻게 만듭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재물을 믿습니까? 그 성경 전체 나와요. 전도서 2장에 나오고.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물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준비해서 그 돈이 옮겨져요. 자 봅시다. 그 임나은 넘나 저기 12장 봐봐요. 12장에 보면은 자 일단은 볼게요. 왜 5달란트 한 달란트가 이렇게 차등이 있냐? 바로 구한대로예요. 구한대로. 우리가 보통 부욕해 하신 하나님 설교하면서 우리가 또 부요를 경험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한 뭐 부자 된다는 말은 좀 세속적인 말이고 어떻게 하면 또 부요를 경험할 수 있냐? 그랬잖아요. 주라, 대접하라.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도 주시고 또 물질을 줄 수 있는 설교 가운데 그렇게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살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는 어떤 재물은 능들이 더 들어온 거예요. 5달란트.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안 따져도 돼요. 중요한 것은 본문의 포인트 이건 아니지만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봅시다. 그걸 왜 말하냐? 출애굽기 12장 나올 때도 뭐냐면 은혜로 구한 대로 받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되셨죠? 자 그게 어디 나오냐? 12장에 보면 갑자기 제가 35절 36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보세요. 35절 있습니다. 시작.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데 3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이쁘게 하사 그들이 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5개면 5개, 2개면 2개, 1개면 1개. 이제 이것은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했지만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는 굉장히 긴 설교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준비하고 있냐? 전도서 2장 봅니다. 전도서 2장.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니까 재물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면 재물이 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옮겨준대요. 어디 나오냐? 전도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재물에 집중하면 탐심이 들어오니까 더 우상숭배가 돼서 주님이 재물을 끊어버려요. 전도서 2장입니다. 자, 전도서 2장 몇 절이에요?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이제 저는 성경이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찾기. 몇 절입니까?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전도서 2장 몇 절이에요? 제일 마지막. 자,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셔서 그가 뭐야? 죄인들이 노고를 주시고 힘써서 수고해서 쌓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옮겨주셔요. 이거 잠언이가 10편에 또 나오거든요. 악인들이 재물을 쌓고 의인들에게 옮겨준단 말은 내가 못 찾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물건 임하게 할 것입니다. 성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왜 생명업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난 직장 안 다니는데 남편을 통해 역사할 수 있어요. 남편 바가지 긁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돼요. 남편을 위해서.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5달한테 한 달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재물은 주님 말씀인 경우는 뭐냐? 말씀 뭐냐면 말씀을 깨닫고 빛의 분량을 받은 만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5개를 깨달았다. 그럼 5개 이상 남겨야 돼요. 내가 2개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빚을 받은 만큼 책임이 커지거든요. 우리가 빚을 받은 만큼 우리는 이것을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어야 돼요. 빚을 받은 만큼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빚을 받은 만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사에서 남긴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속 중복할 때지만 말씀을 깨닫고 그만큼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받은 대로 장사에 남긴다는 것은 그것은 물질을 준 주인의 의도와 뜻을 알아서 왜 맡긴지를 깨달아서 땅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돼요. 이게 장사에서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 할렐루야. 이 2가지를 잘 오늘 흐름을 갖고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나중에 왜 우리가 이 설교 몰라도 물질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11조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다른 정에서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죽은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한 달란트처럼. 그러나 장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을 사용하는 살아있는 그 믿음 자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동적인 거죠. 장사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인의 의도와 뜻을 알고 할 때는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은혜의 은혜를 받으면서 즐거움으로 열매를 맺고 물질을 하늘에 쌓아요. 주님을 굳은 사람이라 그분을 모르면 수동적으로 내 방식대로 오해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니 한 달란트를 뺏긴 것도 아니야.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 보존했는데도 주님은 슬픔의 일갈음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의도를 모르까 너는 내가 맡긴 뜻을 몰랐네. 우리 그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 보자는 거죠. 과연 나는 맡긴 것대로 열매 맺고 하늘의 봄을 하늘에 쌓고 있는가?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기 소유를 맡긴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여기서는 청지기 직분을 주셨다는 거야. 우리는 청지기다. 그리고 맡겨진 것을 뭐한다? 관리하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청지기는 항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핍니다. 누가복음 16장만큼 우리가 청지기라는 걸 정확히 드러내는 장면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1절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자, 1절에 불의한 청지기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어요. 이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누구의 소유를 허비해요? 그렇죠.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 그랬죠. 종에게 관계를 맺는 성도들에게. 자, 1절 읽어보면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불의한 청지기. 나중에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러면서 2절 한번 읽고 2절을 보고 시작.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돈에 대해서 반드시 세마하고 아까 회개하고 결산한다는 게 또 나오잖아요. 여기요. 언제? 우리 생명이 다할 때, 재림할 때 여기에서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이제는 지혜를 발휘해서 삶의 방향성을 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는 의도와 뜻을 깨닫고 바뀌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이제 3절에 보니까 세만다고 하니까 이제 청지기 직무를 못할 때가 옵니다. 이제 영혼을 도로 찾을 때. 그러면 이제 3절에 내 직분을 빼앗으니 뭐 이렇게 쭉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 뭐 다시 한번 삶을 바꾸죠. 뭐 가난한 자에게는 너가 100말을 빌렸는데 50말로 바꾸고 또 네가 100석을 빚졌는데 7절에 보니까 내 증서에 80이라 쓰면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결론을 맺는데 뭐라고 하냐? 읽어보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너희가 영원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것을 허비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 우리는 지금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가난한 자를 사기고 또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가난한 자, 즉 이 작은 자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사기고 가난한 자를 사기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럴 때 너희가 재물이 없어지고 네 영혼을 도로 찾을 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 주님 계신 곳을 영접하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하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지금 물질을 뭐라고 했어요? 재물을 작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물질에 충성한다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에는 동일하게 병행꾼데 뭐예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또 12절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쓴 주인의 소유, 다시 말해서 남의 것이라는 표현이나 불의한 재물이나 이런 적은 일이나 어떤 재물에 관해서 하나님의 어떤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충성하라는 걸 표현하거든요. 주제가. 그런 의미에서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칭찬했어요? 칭찬한 장면 읽어보세요. 동일한 칭찬이 있어요. 25장에. 자, 5달란트가 받았던 자 5달란트 남기니까 뭐라고 해요? 21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뭐라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뭐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 물질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실제적 교회에서도요, 물질에 충성한 사람이 진짜 충성해요. 재물에 충성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왜 복물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재물이 가장 하나님보다 높아진 신이 되어서 탐심 가운데 결국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왜? 언약을 받을 때도 가장 먼저 범죄한 게 무슨 범죄예요? 물질, 헌금 때문에, 금송아지 때문에, 만몬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언약을 받고 있는 도중에 뭐예요? 벌써 언약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시험 드는 게 헌금이다, 물질이다, 재물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맡겨진 재물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결산하고 셈하고 회개한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줬고, 이제는 불의한 청지기를, 이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삶을 살아내면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주님께 칭찬을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됐건 복음의 비밀이 됐건 시간이 됐건 우리는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칭찬들을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다. 자, 이제는 5달란트 받아서 뭐예요? 그것으로 뭐 했습니까? 장사했죠. 그죠? 그럼 장사한다는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장사한다는 게 뭐냐? 효과를 나타내다는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서 뭐냐? 믿음을 사용하고 행사하고 발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 말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살아있는 믿음. 장사한다. 뭔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한다, 행사한다, 선포한다. 이런 차원의 뭐가 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너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때 물질 생활도 무슨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잖아요. 가인의 예물에 대해서 믿음장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증거했다. 어떤 사람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보물인 곳에 네 믿음이 있다 그랬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뭔가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사용하고 행사해서 살아있는 행함 있는 삶 믿음을 통해서 장사함을 통해서 뭔가 이윤을 남기고 열매를 남겨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인가? 자, 물질의 경우를 봅시다. 물질의 경우는 뭐냐? 바로 하늘에 뭘 쌓는 것이다? 보물을 쌓는 것이다. 자, 하늘에 투자한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죠. 마태복음 6장 봅니다. 마태복음 6장.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산상순의 삶을 살아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넘어가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론을 설명합니다. 그 물질론, 산상순 안에 있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 그 삶 가운데 물질론이 마태복음 6장 상산순에 나와 있다. 19절입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의 비유를 또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잠깐. 많이는 안 찾고 꼭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디를 보냐? 자, 알지만 12장 맞습니까? 16장인가요? 12장인가요? 어리석은 부자. 16장이네요. 16장. 16장에 16장 맞죠? 맞아요? 12장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16장은 불의한 청직이고 12장에 2장 같은데 어리석은 부자가 여기 있네요. 19절 읽어봅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몇 가지 본문만 우리가 원래 천국에 서기관 된 제자들은요 구약과 신약이 다 끄집어낸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 우리는. 그래서 그 스타일로 좀 하니까 많이 찾아보는다 이 말이에요.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18절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자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려고 그래요? 자 영적으로 죽은 후에 자기 초소가 어디 운명이 어디로 가서 거기를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노후만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어쨌든 그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총각 뭐 그냥 뭐 이름 부르다가 김 사장 된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떻게 부자가 된지 모르지만 부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여기서 아니야. 얼마가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구원과 관련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선 자기를 위하여 보물 땅에 쌓는 지금 장면이 나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에 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탐심이 뭔지 아세요? 21절이 답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이게 탐심의 기준이다. 여러분 탐심이 도대체 어느 게 탐심이냐 그러면 21절 얘기해 주세요. 자기를 위해서만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래서 그 22절 밑에는 탐심 예화가 나와 있어요. 자 일단 놔두시고요. 어쨌든 21절에 보면 이게 탐심 예화로 쓴 본문이죠. 착각했네요. 그 위에 재물 우리 형제와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이 비유를 쓴 거 맞죠? 여러분 어쨌든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산상수훈에 하늘에 보물을 그럼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쌓아둬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11조만 해도 우리가 말라기 3장에 보니까 하늘 창고에 양식 있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 우리가 이 땅에 성령 위하여 심은 것들은 반드시 뭐예요? 이 땅에서도 거둘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거둔다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늘을 위해 투자하는 삶이에요. 그게 부활의 신앙과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그렇게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믿음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반드시 열매를 거두든 수확을 하든 소출을 거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 또 뿐만 아니라 한 달란트 비유자는 심은 데서 거두는 게 아니라 심지 않은 데서 그분을 거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보세요. 어쨌든 21절에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냐? 두 가지입니다. 성경 전체 안에 물질론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게 한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과 이웃이니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재물로 능을 얻는 것,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는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쳐 너에게 안겨준다 그랬어요. 줘야 생명의 흐름 안에서 다시 공급받게 됩니다. 또 대접하라. 대접하라는 게 마태복음 산상수에 나오죠. 대접해야 됩니다. 잔치를 베풀어라. 또 구제해야라.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못하는 게 뭐예요? 구제헌금이에요.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구제헌금을 통해 여러분 이 물질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헌금이 있겠죠. 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선교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아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은금 폐물 걷어들였잖아요. 그죠? 또 의복도 걷어들였잖아요. 양가서 걷어들였잖아요. 그거 지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디다 썼어요? 성막 짓는데 먼저 쓰잖아요. 돈을 줘서 하나님이 어디를 쓰게 만들어요? 성막 짓는데 금과 폐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가져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 쓰여질 때 은금으로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탐심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만문신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내 속에서 사모하는 신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표상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모세 오경 속에, 출애굽 모티브 속에 정확한 물질론이, 우리가 이것을 준 목적에 대해서, 양과 소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바로가 야 가져가지 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된다. 출애굽기 10장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본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 학개서 2장 봐보세요. 학개서 2장. 자,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 1장에 보면, 자 보세요. 학개서 1장 4절에, 자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학개서 1장 3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름다운 집이 판벽한 집이에요. 자 5절에 그러니까 네 소위를 살펴보라.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놈이 되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이제 회개하고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그의 나라가 먼저 의를 구하는 것을 표상합니다. 어떻게 되냐? 어떤 축복이 임하냐? 자 15절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어떤 축복이 임하냐? 2장 15절. 자 학개서 2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들 먼저 생각했을 때. 자 16절에 시작.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지 않냐.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지 않냐. 그 다음 절에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그래도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근데 너희들이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 날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는데 구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19절에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나무가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와서 너는 먼저 나에게 주고 그 후에 떡을 먹으라 했어요. 이 우선순위, 먼저라는 단어와 그 후에라는 단어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기도로만 구한 게 아니라 물질론 설교하면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 마태복음 6장 끝에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 주인에게 즉시 순종할 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는 구속사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부분이 천국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며 믿음으로 투자하며 성령 안에서 또 물질을 심으며 우리가 투자하는 삶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의 일이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왜? 부활장 끝에 부활을 깨닫고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주의 일이 헛되지 않고 주의 일이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럽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정확한 성경적인 물질론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내게 물질을 달란트를 맡긴 의도와 주인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갖고 있으라는 걸까요? 재물로 능을 줬어요. 그것을 맡긴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복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면 하늘에서만 복을 샀습니까? 심으면 이 땅에서도 100배로 받는답니다. 이삭이 몇 배나 소출이 됐어요.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영생을 거두며 상급을 거두며 다시 한번 주님께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능동적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남기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주님 물질을 가지고 분명히 결산하고 회개하면서 부자 청년 보세요. 탐심 때문에 다 좋았어. 하나님 보시 그를 사랑했는데 탐심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고 여러분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바치다가 뭐요? 얼마를 감췄습니다. 탐심 때문에 즉사하고 또
또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탐심 때문에 자기 장막에 얼마나 감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물질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침륜되어서 뒤로 물러가 버리고 그 탐심을 위해서 우상숭배자에 걸려서 그 안타까운 케이스를 맞이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가인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철저히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물질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발휘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물. 그래서 제물이 신이 됩니다. 정확한 물질론을 깨닫고 가야 정말 진짜 믿음 생활을 한다. 나중에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돈 때문에 모든 악들이 그 뿌리가 바로 돈이라는 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 일만, 탐심.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결산을 해야 돼요. 주님 와서 셈하고 결산하기 전에 우리가 중간 결산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내가 무엇의 방향이 좀 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가, 그래서 자기에게 부요한가 하나님께도 부요한가, 나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투자하느냐, 창고를 더 많이 지을 것인가, 하늘 창고 양식 있게 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처럼 이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인가, 나를 위해 하늘에 쌓을 것인가, 어떻게 쌓을까,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에 심고 투자하고 어떻게 씨를 뿌릴 것인가, 그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책임 뭐죠? 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성경을 안 읽어보면 몰라요, 이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맡겨진 제물로 뭘 사라 그랬어요? 친구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그랬죠. 맡겨진 제물, 불의한 제물로 뭘 사라고요? 친구를 사라. 그 친구는 뭐예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마태복음 20장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가난할 때 네가 날 어떻게 해줬냐, 너는 영벌에 갈 거야. 이거 세 번째 지금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구제 생활하고 있냐, 어떻게 너 이 돈, 맡겨진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성직의 의식을 가지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해야 된다. 자, 만약에 그것이 이제 말씀인 경우는 뭐냐? 말씀인 경우는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소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은 주님의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말씀을, 빚을 받은 만큼, 제가 적어놨지만 깨달은 만큼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사한다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고 발휘하고 행함 있는 삶,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믿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5개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5개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그래서 주님은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 너를 택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있게 하여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응답 받고,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장사를 하는 적극적인 뭔가 효과를 나타내다라는 의미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여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래요. 너희가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야고보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니 진짜 믿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에 관한 믿음의 도,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결국 물질 생활도 열매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5개를 만약에 남겼어. 5개를 받았어. 하나님께 말씀을 깨달았어. 근데 그만큼의 책임이 있어요. 초신자와 제가 이것도 성경에도 설명을 했는데, 초신자와 제가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누가 더 심판이 큽니까? 제가 더 심판이 큽니다. 왜? 빚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초신자는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것 가운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 신의 산에 도착하기 전, 율법을 받기 전에 그들이 원망할 때는 오히려 그들 원망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바꿨어요. 그러나 빚을 받은 후에 1년 후에 광야 생활을 출발할 때, 율법을 받고 출발할 때는 원망하자마자 즉결 심판 바로 하나님 내립니다. 민수기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해요. 하나님 초신자와 다루는 게 틀립니다.
틀려요. 근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데 아직도 똥이나 싸고 젖이나 먹는 어린 신앙이냐? 너희가 지각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진데 시간을 줬는데 시간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못하면서 자라나질 않은 거야. 게으름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란 건 죄가 됩니다. 심각한 죄예요. 자라나야 돼요. 때가 이름에 때 세월을 아끼며 은혜와 그런 지식에서 자라가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근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왜? 알기 싫으니까. 주인을 몰라요. 주인의 의도와 뜻에 관심이 없어. 주여 주 안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주의 뜻대로 행한 자 천국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오실 날은 이렇게 가까이 왔고 결산하고 회개하고 셈할 때는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혹시 아닌가? 지금 그 부분에서 여러분 혹시 물질입니까? 말씀입니까?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남겨오고 열매 맺으며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책임이 커요. 그 의미에서 제가 그 구절을 적어놨어요. 그냥 그 구절들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읽어만 보고 오늘 금방 끝납니다. 이걸 읽어만 보면 자 히브리서 6장 3절 읽어봅니다. 쭉 읽어만 보고 끝날 거예요. 히브리 6장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책임이 큰가 한번 보세요.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자, 3절 시작. 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 회개할 수 없다. 얼마나 죄가 고의적으로 얼마나 반복되면. 또 한 번 더 봅니다. 그 다음 절 읽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집니다. 보세요. 읽어만 봐도 두렵잖아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낫다는. 왜? 심판날에 이방인보다 심판이 커지니까. 차라리 네가 빚을 안 받았으면, 안 깨달았으면, 5달란트를 안 받았으면, 네가 근데 5달란트 받은 2달란트밖에 안 남기냐?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아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으면 분명히 책망당해요. 네가 의의 도를 안 후에 왜 후퇴하냐? 왜 퇴보하냐? 왜 뒤로 물러가냐? 왜 그것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그 믿음을 장사하고 발휘하고 행사하고 사용하고 선포하고 뭔가 열매를 맺는 신앙 안에서 말씀이라면 남겨야 되지 않겠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알지 못하면 좋았을 텐데. 22절에 그러면서 이 속담을 얘기합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까지도 읽어봤어요. 야고보 3장 1절.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읽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라나는 데서 책임감이 생깁니까? 말씀을 맡을수록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요. 빚을 받은 만큼이에요. 이건요 구약에서도 속죄제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어도 제사장이 지으면 여러분 소를 바쳐야 돼. 일반 평림이면 그냥 암염소나 작은 거 바치면 돼. 제사장이 들면 더 복잡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더 절차가 복잡해져요. 그러다 평민이 죄 지으면 어떻게 돼? 백성이 죄 지으면 그냥 번제단에 그냥 하면 돼요. 재물도 값져지고 규례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요 차별이 있어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좀 두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 뭔가는 봐야 되죠. 자, 누가복음 12장 몇 절인가요? 많이 맡은 자는 몇 절이에요? 잘못 적었네요. 누가복음 12장에 여기까지만 읽으면 18절 읽으면 48절이네요. 48절에. 자, 47절부터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알았는데 준비하지 않아.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데요. 근데 48절에 뭐라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데요. 많이 요구한 자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뭐한대? 달라한대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 흐름 안에서 여러분 많이 맡았습니까? 많이 깨달았습니까? 그만큼 책임이 다릅니다. 기름 부음에 부어진 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고 알므로, 물론 알므로 평강과 은혜가 누려지지만 알미, 그러나 결코 진정한 그분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번뇌케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이 오지만 더 주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만, 내 교만만, 내 이기심만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즐거움의 영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워하는 영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해보면, 맛을 보면, 성품을 맛보면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시편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벌 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있어서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물질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물질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물 하늘에 쌓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늘의 창고에 쌓고 양식 있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의 경우 어떻게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냄을 통하여 변화되고 열매 맺으며 그렇게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가? 선교해야 되는가? 전도해야 되는가? 이것까지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이 뭐하다? 동일하다. 책임의 규모와 공적이 다를지라도 칭찬이 똑같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지옥으로 내어 쫓긴 이유의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될수록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을 알므로 자유가 느껴지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이게 시작점이에요. 마리아의 영성이 시작점입니다. 모든 신앙은 마리아의 영성으로 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삶의 방식, 이 생활 양식,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성품을 아는 것, 그 영광을 보는 것, 그분의 놀라우신 그분의 영광과 성품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시하기 원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는 몰랐어요. 이자는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에 관심이 없었고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미 맡겨줄 때부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즐거움에 참여하며 은혜를 받으면서 주인이 왜 물질을 맡겼는가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불의한 청지기처럼 나중에 아차 그 설교를 듣고 깨달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럴 때 주님 마지막 나를 처소로 영접하겠구나. 내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야 되겠구나. 충성하자. 이렇게 지혜롭게 결단해요. 그런데 듣고도 깨달음이 없어요. 왜? 말씀 설교를 안 듣는 거야.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설교 안 듣고 또 이런 말씀의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전까지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소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감춰두는 겁니다. 보존만 잘하자. 땅이 제일 안전한 것 같죠. 세상 금고보다 여러분 거기는 녹이 쓴다요. 우리가 읽었죠. 녹이 쓴답니다. 동독이 하고 조미하고.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존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이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거로 그들이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 병든 자, 저는 자 그런 자들을 초대했을 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그게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굳은 사람이라는 뭐야? 스클레로스 정말 힘듭니다. 이런 말 정말 싫어요. 스클레로스 사나운이라는 뜻이에요. 사나운 거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주인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그냥 수확하는 사람이다. 주인은 이렇게 키질을 하지 않아도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두냐?
씨를 안 뿌리고 남의 발 수확하고 어차피 하나님은 이런 착취한다. 자기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난폭하게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이 한 달란트를 심어도 무의미하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걸 말씀을 통해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편안한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런 의미예요. 이게요. 굳은 사람이라, 난폭한 사람이라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을 어떻게 해요? 알므로 즐거움에 참여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 가장 뭐한다? 안전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 행복이고 영혼의 안전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따가 한 달란트 그 세이 한 달란트 틀어주세요. 찬양. 두 번째, 청지기 직분으로 맡겨진 만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 슬피우며 일갈미 있으리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땅에 감추었던 의미는 뭐예요? 땅에 감추었던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뒤로 물러갔고 침륜됐고 수동적인 걸 말해요. 죽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멈추지 말라. 멈췄어요. 미지근해졌습니다. 뒤로 물러갔습니다. 침륜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장사하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고 인을 남기고 남기는 신앙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것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들에 대한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을 성경을 통해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평소에 하나님을 알므로 그 관계 속에서 그 뜻 안에서 행하면서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 결산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 교정받고 중간 결산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마치 라우디게아 교인과 말라기가 연결된 것처럼,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어보면 연결됐구나. 이건 바로 심는 삶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자, 갈라디아 6장 7절 읽어보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인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성령이 심는 거랍니다. 물질로 심고 기도로 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심는 것, 이건 지혜로운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기에 의도와 뜻 안에서 이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성령부터 나 영생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주님을 알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줄 알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가면서 이게 바로 두 번째 달란트 비유다. 이 방주를, 이 물질의 이 방주를 잘 예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름 준비는 언제 한다고요? 주일날. 기름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왜 기름 준비해야 되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한 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가 믿음 점검법 알려드렸잖아요.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활성화시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법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 날마다 순종하며 활성화가 되는데, 내가 겉사람의 소욕이 커져버리면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양심이 화인맞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만 네가 그의 음성거든 마음을 완악하지 마. 다시 말해 답은 뭐냐?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속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성령이 소멸하지 않고 성신이 떠나가지 않으면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릴 때 어떠한 반응이 중요하냐, 어떠한 결단이 중요하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틀어주세요. 이 찬양